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성전보다 더 큰 이이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이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즉 죄를 저질렀다, 범죄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존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윗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여서 높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과 그 무리가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너희가 성결하다면 이 떡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진설병을 줘요. 21장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당시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배가 고파서 지쳐 있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 다윗과 무리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은 진설병을 주었던 것입니다.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 떡상에 놓여 있는 떡이었습니다. 무교병이었어요.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이렇게 겹쳐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2개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 떡으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지난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계속해서 바꾸고 지난 떡은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떡은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과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 아히멜렉이 준 것이고 다윗과 무리들은 그것을 먹고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연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진설병을 먹기 전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또 그 무리들 역시 다윗이 말한 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성결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진설병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본질이 없는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보다 더 큰 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죄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손질하는 것, 일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이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꺾어서 그것을 잘라 먹은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던 곳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손질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성전보다 더 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오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모든 율법의 짐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쉼과 참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중요시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것에 떠밀려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가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안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구약 1262페이지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제사와 너희의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거짓과 외식의 제사였습니다. 앞으로는 제사 드리면서 뒤로는 우상 숭배했던 시대가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구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에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제사 또 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비, 인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으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의 껍데기, 율법주의만 잡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예배가 아니라 자비,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외식과 거짓이 가득 찬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범죄한 사울 왕에게 외쳤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범죄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창조 규례입니다. 먼저 주어진 창조 규례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미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십계명 중에서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또 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안식일의 이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또 주 5일 근무제, 유튜브, SNS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안식일, 주일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곳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 날 일을 마치면 캠핑을 가고 해서 금, 토, 일일, 주일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가정이 많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던 가정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또 이런 코로나 사태와 유튜브, SNS 이런 발달, 문화로 인해서 많이 안식일의 개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더욱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신과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기에 참과 거짓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참 목자, 참 선지자, 거짓 목자,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 모두 성경을 들고서 강단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참된 목자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일인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무엇보다도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함께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기도함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은 불순종은 사망이고 순종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원 감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잘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에 더욱 집중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경건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순종과 순종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